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수적인 목사 성경에 대해서 보수적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침 옆에 계셨던 진보적인 목사가 말씀 또 하셨어요. 성경이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 말을 꺼낸 보수적인 목사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두 좀 초조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으로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까 하며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을 이어갑니다. 다들 우리 교회로 와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 큰일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분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저희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단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나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께 간구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했거나 아주 못했거나. 성경은 극과 극으로 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왜냐? 중간에 가면 토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택할지 지옥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택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어둠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너무나 잘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여인이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룬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딸을 구원한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 딸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면 필요합니까?
아마 세상의 부모라면 그 어느 누구도 체면을 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아마 전 세계 다 뒤져서 찾아낼 것입니다. 돈은 나중 문제이고요. 그리고 잘하는 의사 선생님 있다면 그 의사 선생님 찾아서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고침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소리치면서 간구한 오늘 여인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귀머거리냐? 속으로 기도해도 다 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가서 뭔가 주문할 때 띵동 하고 울리는 것보다 저한테 식당의 점원들이 먼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에 마이크를 한 대여섯 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띵동 아무리 눌러보세요. 저랑 같이 식당 가서 제가 부르는 데가 먼저 오는지 띵동 하는데 먼저 오는지. 그런데 왜 여러분 제가 소리를 낼 때 제가 필요할 때 말을 하면 저한테 올까요? 시끄러우니까. 저 사람 보통 먼저 들어줘야 식당이 조용하니까. 이와 같은 원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소리 듣고 다른 것보다 먼저 들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우, 쟤 또 시끄럽네. 쟤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네. 이것은 제 경험상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분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셔도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그러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기도 소리 듣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이 하실 일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내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참 교양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쫓아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서원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청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소원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를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딸을 구원한 믿음은 외면당하여도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날에 가서, 그곳에 가서 외면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면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없다는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생각 중심에서부터 정말 바르게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적 믿음은 아마 지금도 우리 중에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자꾸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까? 형식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르게 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괄시와 무시받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쫓을까요? 하니까 하지 못해 대답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하자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개들도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자 예수님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이 돼보셨습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그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을 잘 고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개로 무시하냐 이러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국민은 개돼지 같아서 이 말 했다가 무슨 장관인가요 차관인가에서 낙마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에 충격을 받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문제이다 보니까 괄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자 예수님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외면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곳에 가면 외면당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셔서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을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딸을 구원한 믿음은 예수님 그대로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딸을 구원하는데 내가 개가 되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개돼지면 어떻습니까? 그저 내 딸만 구하면 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을까요? 아닙니다. 큰 믿음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대로 되게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주님이 개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완벽합니까?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결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뤄 딸을 고침받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